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자,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인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그 이유를 깨달아 알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어느 신학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광야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광야는 문자 그대로 그것은요, 방황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방향을 잃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방황하는 곳입니다. 어디로 갈지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원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들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내일 되는 꿈이 없이 살아갑니다. 꿈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목적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느 곳입니까?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목적지는 어느 곳입니까? 광야는요, 바로 목적 없이 방황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바로 부족한 곳입니다. 그곳에는 물이 없습니다. 양식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아주 사람이 살기 어려운 아주 극심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부족한 곳이 광야입니다. 오늘날 희한하죠. 예전에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어느 수필을 썼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희한합니다. 지금 오늘날 너무 우리가 문명이 발달된 세상 속에서 너무나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조선시대 왕들이 누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왕이라 할지라도 그 당시에 휴지가 없어서 나무를 아주 얇게 썰어서 그것을 화장지로 쓰였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많은 것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세상, 더 과학이, 문명이 발달된 곳에 살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우리는 더 많은 것이 부족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부족한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전부 우리는 부족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그렇습니다. 광야는 부족한 것입니다. 광야는요, 전쟁하는 곳입니다. 늘 다툼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아말렉 족속과 미디안 족속이 있습니다. 그 부족뿐만 아니라 많은 작은 부족들이 있는데 아말렉 족속과 미디안 족속이 대표적인 족속입니다. 근데 그 아말렉 족속과 미디안 족속은 바로 광야 부족한 곳에서 그들은 약탈을 일삼며 살아갑니다. 자기들보다 약한 그 부족들을 침범해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들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크고 작은 부족들이라 할지라도 서로가 늘 경계하면서 항상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광야입니다. 언제 내가 조금 약함을 보이면 나보다 강한 부족이 와서 우리 부족을 죽이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항상 그들은 경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는 그렇게 바로 다투며 서로 싸우며 살아가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기다리는 곳입니다. 광야는 늘 1년 가운데 비가 내리는 날이 많지 않습니다. 비를 기다립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그들은 여러 동안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빠라가이 짝고가 그렇지 않습니까? 빠라가이 짝고가 가면 이렇게 정부에서, 지금은 그래도 정부에서 많이 보조를 해가지고 인디언 마을 가면 인디언 마을마다 띵글하고 이렇게 세모로 해가지고 지원을
무슨 이렇게 정각한 데가 있습니다. 사방에 벽은 없고 그냥 띵그라도만 있습니다. 근데 왜 띵그라도 세워놨느냐? 빗물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띵그라도가 이렇게 있고 양옆으로 까날레트가 있고, 그리고 까날레트에서 비가 많이 오면 그 까날레트에서 물이 받아가지고 쭉 지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지하에 큰 물탱크가 있어가지고 그 빗물을 다 받습니다. 빗물을 받아서 그 빗물이 다음 비가 올 때까지 그 빗물을 먹으며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만약에 한 2달, 3달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이 빗물이 떨어지면 그때는 이제 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보면 막 짝고에 물이 없다 그래가지고 여기 아순절에서 소방차가 나서 물을 대고 막 그런 적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광야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늘만을 바라보면서 기다립니다. 하늘에서 물이 내리지 않으면 가축들도 죽습니다. 사람도 죽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자, 그런 광야를 하나님은 걷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자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바로 그들을 걷게 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로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걷게 하셨을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바로 그들이 들어가기 전에 바로 12족 작전을 통해서 바로 그걸 살리는 아낙 족속을 보고 두려워 떨었을 때 그들의 제약 가운데 그들이 광야에 남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그들을 광야에서 다니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신명기 오늘 8장에 보면 2절, 3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를 걷게 하신 목적을 말씀하실 때, 자,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또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종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또 16절에 보면 내 주장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자,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광야를 걷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가 낮아져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낮아져서 바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얘기하신 복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를 걷게 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만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만나를 통해서 바로 너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너희들이 먹어보지 못했던 만나를 바로 내게 주시고 말미암아 바로 그것을 너를 시험하고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하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포도나무여 너희를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를 가지니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예수님께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바로 광야를 걷게 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붙어 있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낮아져서 하나님께 붙어 있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을 바로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낮아질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새기는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그 말씀을 헛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낮추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나를 통해서 우리를 낮추셨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자, 만나가 무엇입니까? 자, 만나는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을 때 하나님 정해진 양을 하나님께서 거두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들이 아무리 많이 거둬도 또 적게 거둬도 오멜로 되보면 다 한 오멜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양만 허락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만나를 통하여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탐욕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작품 가운데 많은 것은요, 우리의 탐욕 때문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욕심 때문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 만나는 우리에게 탐욕을 버리라고, 바로 자족하는 법을 배우라고, 어떤 환경에도 어떤 형편 가운데도 우리가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 안에 사는 법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또 만나는요, 자, 그 만나는 우리에게 순종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모세가 얘기합니다. 자, 만나를 그리고 너희들은 그것을 삶아 먹든지 볶아 먹든지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먹지만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일부 사람들이 만나를 바로 아침까지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께서 안식일 전날은 2배를 거두고 안식일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어떤 이스라엘인데 안식일날 아침에 또 광야를 나갑니다. 만나를 주시러 갑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바로 불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순종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들이 여러 번 안식일날 나가봤지만 얻지 못하니 그 다음부터는 안식일날 나가지 않습니다. 또 그들이 여러 번 내일 만나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해서 만나를 남겨뒀더니 아침이니까 그곳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오히려 더 집안이 지저분해지고 더 냄새가 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짐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바로 그들에게 바로 순종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만나를 통해서 탐욕을 버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만나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제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광야길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 좋으신 하나님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어서 그들을 먹여 주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자, 1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가 재물을 얻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자, 그가 내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재물을 얻은 이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땀 흘려 수고해서 안 먹고 안 써서 재물을 얻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재물 얻은 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재물을 얻지 못하고 또 아직 내가 또 광야길에 있다면, 그러나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나를 더 낮추시게 하시고 또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내가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광야길을 이미 걸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요, 내가 이미 광야길을 걸어온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으며 나를 지켜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첫 인상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인상, 첫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인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입관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 근데 내가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아주 그냥 뭐라 얘기해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좀 도둑놈 같고 사기꾼 같고 이러면 그 다음에 만날 때도 내가 대화를 나눌 때나 어떤 행동을 할 때 조심할 겁니다. 저 사람은 꼭 사기꾼 같으니까 도둑놈 같으니까 내가 조심해야지. 우리 첫 인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 있습니까? 나는 어떠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 가게에서 만나를 주어 먹여주신 하나님, 40년 동안 그들을 아벨의 조속과 미디안에서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자, 그 40년 동안 가게를 걷게 했으면서 바로 만나를 주시고 그를 통하여 그들을 낮추시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을 드리고 바로 우리가 순종을 드리고 오직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단순히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내 의를 가지고 저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선한 행위를 착한 행위를 가지고 저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 바로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저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냐고, 내가 세상 가운데 마음 뺏기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 늘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우리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 아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실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실패자입니까? 자,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온 300만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자, 광야에서 죽으며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실패자입니까?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하는 자가 실패자입니다. 자, 원래 희한하게도요, 사람들은요 자꾸 불평과 원망이 많아집니다. 자, 그것이 우리 저는 이렇게 한국에 보면 뉴스를 보면서 참 안타깝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어렸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금요일날 이제 감리교회 궁에 갔는데 그 부강사님이 여러 가지 자기 간증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시면서 이제 마중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펌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제 그분이 그 마중에 대하면 제가 느낀 게 뭐냐, 저분이 펌프질을 안 해봤구나 하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펌프질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수도가 없는 집에서 한동안 살아가지고 이 펌프질을 했는데 이 펌프가요, 물 집어넣고 한다고 해서 물이 확 나오는 게 아니에요. 펌프가 오래되면 물을 집어넣고 물이 안 나옵니다. 물을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어떨 때는 저하고 작은 형님하고 둘이서 교대를 펌프질 합니다. 물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물이 조금 나와도요, 이거 펌프질을 그치면 안 된다. 계속 해야지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을 이 바켓으로 물을 담아서 목욕도 하고 그걸로 밥도 짓고 하는데, 이 바켓으로 몇 바켓을 물을 받으려면요, 저하고 작은 형님하고 교대를 합니다. 한참 힘들어가지고 제가 힘들면 작은 형님이 하다가, 작은 형님이 힘들면 제가 하다가 이 펌프질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사람이 자꾸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를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렵고 힘들게 살았어도 누구를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니까. 또 내가 부모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왜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잘 살지 못해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가? 왜 매일 아침마다 펌프질을 해야 되는가? 한 번도 불평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때는요 불평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살았습니다.
근데 아마 오늘날은요, 사람들이 조금만 힘들고 내가 좀 이렇게 불편하면 불평합니다. 내가 불편하면 불평합니다. 그냥 이거 누구 탓 남의 탓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국이 지금 옛날보다 얼마나 잘 살아졌습니까? 얼마나 복지가 많아졌습니까? 옛날에 복지라는 게 없었어요. 복지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도 기억이 나면 학교를 가면 매 1년에 한 번씩 이런 가정통신문 같은 걸 주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씁니다. 집에 있는 걸 쓰는 거예요. 에어컨 있으면 에어컨 쓰고, 자동차, 냉장고까지 있다고 쓰면요, 그 집은 부잣집이에요. 부잣집이에요. 자동차 있는 집은 엄청 부잣집이에요. 그래서 이걸 쭉 써가지고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야, 너희 집은 냉장고 있으니까 잘 사는 집인가 보다, 야. 그래서 학비가 틀려요. 똑같은 학교를 다녀도 학비가 틀립니다. 냉장고 있는 집은 얼마, 뭐 있는 집은 얼마, 학비가 틀려요. 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한 반에 뭐 60명, 80명씩 막 공부하는데 학비가 다 틀리더라고요. 그걸 쭉 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한국 옛날에 그렇게 몇십 년 전에 못 살고 힘들어도 다 열심히 일하고 다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때 비하면 한국이 10배, 100배나 잘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뭐가 없다고 불평합니다. 정부에서 뭘 안 해준다고 불평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 우리가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도 노예입니다. 우리 손자도 노예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노예였고, 우리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우리 배들은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에게 애굽에서 나오게 해줍니다. 근데 그들이 또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주어서 만나를 줍니다. 그때 또 그들이 또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이 만나가 싫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십니다. 늘 끊임없이. 그들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줘서 자유를 주었는데도 그들 늘 끊임없이 불평하며 원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바로 실패자입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들, 결국은 가나안 땅에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자, 불평과 원망을 하는 자는 실패한 자입니다. 우리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또 내가 살아가면서 불편한 일이 많다 할지라도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제가 앵커에서 원주민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원주민 때는 교회가 가난한 교회들이 대다수니까 에어컨이 없잖아요. 에어컨이 없고 이 선풍기만 있습니다. 또 에어컨을 누가 달아줘도 전기세가 무서워서 에어컨 달지도 못합니다. 근데 에어컨 나오면 사람들은 막 찬양 들을 때 얼마나 열정을 찬양인데 온몸이 땀으로 흘러갑니다. 저도 그냥 양복을 입으면 온몸이 땀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비하면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는지 모릅니다. 이 더운 날씨에 에어컨 있는 데서 우리 에어컨 다 틀면 춥습니다. 에어컨 다 틀면 추워가지고 어떤 분들은 아이고 끄라고 막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 더운 날 정말 아주 땀 흘리면서 예배드리지 않고 이런 좋은 환경에서 에어컨에서 예배드리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면요,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실패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실패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또 어떤 자가 실패자입니까?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얻은 것처럼 자만하는 자는 실패한 자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17절에도 말씀하기를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자, 우리 이민 와서 재물을 얻은 자도 있고 재물을 못 얻은 자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갖지 못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자도 있고 재능을 갖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자는 바로 실패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재물을 많이 얻었다면 재물을 얻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남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내가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남들이 갖지 못한 재능을 줬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줬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먹고 사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내게 이와 같은 걸 줬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아니야. 저도요, 얼마나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지, 이민 와가지고요 30년 넘게 이민하는데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제가 30년 동안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생각하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35년 전에 이민 올 때 27도 갖고 이민 왔거든요. 27도 갖고 이민 오다가 중간 미국에서 누가 물사모가 잔돈 갖다 꺼달라서 그 같은 거 산불 꺼져가지고 받지 못해가지고 24불 갖고 공항에 내렸습니다. 24불 갖고 공항에 내렸는데 지금은요, 제가 그거보다 24불에다가 그냥 옷 2보따리 갖고 내렸는데 지금은 훨씬 많아요. 저희 집에 냉장고도 있고 텔레비도 있고 소파도 있고 엄청 많습니다. 그게 24불만 되겠어요? 엄청 많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얼마나 많이 한국에서 갖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아마 대다수분들 처음에 한국에서 올 때보다 우리가 더 많이 늘었을 겁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얻은 것을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늘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자가 실패자입니까?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잊어버리는 자가 실패자입니다. 자, 흔히 얘기하기를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역사를 보면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요, 우리 역사를 배우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고 무슨 드라마를 사극이나 대화 드라마를 통해서 예전 역사를 봅니다. 근데도 희한하게 역사는 반복되어지고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 예전에 행하였던 그 일들을 우리는 예전에 행하였던 잘못된 일들을 똑같이 행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면서 얘기합니다. 자, 이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아침까지 남겨둬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납니다. 근데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아침까지 남겨둔 자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합니다.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전날 2배를 주십니다. 근데 또 어떤 이들은 안식일날 만나를 얻으러 나가게 되어집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잊어버리는 자는 실패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십시오. 평생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한 것들 기억합니까? 하나도 기억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배운 것들 실제 우리가 사회에서 살면서 써먹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몇 개 없어요. 대부분 공부한 거 다 별로 쓰지도 못하고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를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는 자는 실패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듣고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듣고 새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조금씩 내 마음에 새깁니다. 그래서 깊게 새겨서 결국은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사기를 보십시오. 저는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미련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십니다. 그럼 그들이 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또 한 20년, 30년, 40년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가 있다가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저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웃나라를 통하여 암몬 족속을 통하여 미디안 족속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치십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 몇백 년 동안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바로 너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지,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연 이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시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떨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광야길을 걷게 합니다. 어떨 때는 가정의 다툼과 불화를 해서 큰 문제를 해서 우리가 광야길을 걷게 합니다. 어떤 일은 내 마음에 큰 상처가 있어서 또 육신의 연약함과 아픔 인해서 우리가 광야길을 걷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그 같은 길을 광야길을 걸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목적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낮추며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순종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